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입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 덥습니다. 그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더욱더 강건하시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서 12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전도서 12장은 전도자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으로 전도서 12장을 시작합니다. 특히 전도자는 이 전도서 12장에서 이 창조주란 단어를 3번 그리고 기억하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긴박한지를 말하며 전도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단지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기억하라는 단어는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전도자가 이렇게 명령형으로 반복하여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전에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때가 언제까지 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걱정은 자신의 곡간이 작아서 어떻게 하면 크게 짓고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둘 것인가가 그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부자가 자신이 쌓은 것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생각하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으면 그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곡식과 물건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얻은 곡식과 물건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언제까지나 그것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 전도서 12장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며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그 기회를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을 쓴 법의학자 이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법의학자는 시신을 부검해서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 밝히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법의학자는 일상에서 누구보다 죽음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죽음을 마주하는 그 시선을 마주하는 그 교수님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교수님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건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고 다만 언제 죽는지만 불확실하다. 우린 가까운 이들을 잃으면 상실감으로 몹시 괴로워한다. 만약 나 홀로 영원히 살고 내 가족만 죽는다면 그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나도 곧 따라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역시 시선을 마주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역시 죽음에 대해 우리 모두는 언제 죽을지는 불확실하지만 우리 역시 곧 따라간다는 그 사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언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시작하는 이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외치는 이 전도자의 간절하고도 긴급한 이 명령을 대체 우리는 어떻게 알고 따를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전도자의 명령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타락한 이후 죄인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시지 않으면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다라면 먼저 우리의 반응은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가진 것을 붙잡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이 본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담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원어의 뜻으로 다시 13절을 번역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정의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모습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때로는 무시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존재의 변화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존재의 변화를 골로새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 사람 입었다는 것은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기에 우리가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입니까?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피조물 된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죄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옷을 입혀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은혜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아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 외래 10년 가운데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있으십니까?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와 감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지 말고 더 그 은혜와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입혀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할 반응입니다. 그런 새 사람 입은 자도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키는 것이 때로는 영광이 아니라 무거운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전도서 12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1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의 의미는 이 전도자가 전도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지금도 결론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우리 다시 읽었던 9절부터 14절까지 무엇을 반복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전도서를 쭉 정리하며 그런 전도서의 모든 구절을 통해 그가 일평생 연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강조하며 반복하여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의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나니. 전도자는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평생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지식이고 구체적으로는 잠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자는 자신의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과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것이 단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자신의 삶과 백성들의 삶을 통해 똑똑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기에 그는 마지막까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의 폐지에 앞장섰던 윌버포스라는 인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국의 노예 폐지에 앞장서서 결국 노예 폐지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윌버포스가 20대 중반의 회심을 경험했다고 대체로 말하지만 이 윌버포스를 연구하신 윤영희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사실 윌버포스는 청소년 때의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이 20대 중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교수님께서 윌버포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12세 무렵 윌버포스는 상당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때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믿음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휘필드와 존 뉴턴이 있습니다. 휘필드는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리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거장으로 알려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하신 목사님으로 그 역시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런 윌버포스도 자신의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의 손자와 아들이 열성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염려되어 이러한 영적 거장들과 그 믿음의 현장에서 분리시켰을 때 그는 한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청소년의 그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린 채 마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20대 중반에 다시 그의 믿음을 회복하고 노예 폐지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윌버포스의 삶을 통해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새 사람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그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마치 그는 10일 떠났던 그 탕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도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새 사람을 입은 자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나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역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12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붙들어 주었는지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말씀으로 받았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의 놀라운 특권을 자신의 삶 가운데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며 보았고, 그래서 그는 전도서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읽는 백성들과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그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전도자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역시 평생에 걸쳐 이루었던 믿음의 지단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카페에 설교를 준비하며 커피를 마시다가 창밖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지하철 입구로 나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한참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동일한 분들이 계속해서 지하철 입구로 올라오셔서 인도를 걸으시고 반대편 지하철 출구로 내려가셔서 다시 제가 앉아있는 카페 앞에 있는 지하철 출구를 통해서 올라오는 장면이 한동안 반복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곳에는 시각장애인 분들만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 앞에는 그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보이는 두 분 정도의 안내자들도 계셨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제 막 이 걸음을 걷는 훈련을 하신 것인지 걸어가시는 것들이 쉽지 않아 보였지만, 그럴 때마다 앞에 계셨던 그리고 옆에 계셨던 그 안내자들은 시각장애인 분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안내자들이 도와주셨던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힘들어해도 가만히 계셨을 때도 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에는 어김없이 이 시각장애인 분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한참을 보는 중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과연 그러하지 않은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변화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아는 영광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새 사람이 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열심을 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0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새 사람이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과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 그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안타까워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해 잘 보여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는 자로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지금도 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놀라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정말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는 알지 못할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그것들을 깨닫고 알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 놀라운 은혜로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세상의 모든 것이 전도자가 1장부터 12장까지 말하는 것처럼 헛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하는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헛된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만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한 발을 걸쳐 놓았으니 세상에서 불행하고, 세상에서 한 발을 걸쳐 놓았으니 하나님 안에서도 불행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과연 우리의 발을 세상과 하나님 안에 한 발만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반만 헌신하여 세상과 하나님 앞에 반만 걸친 자는 얼마나 불행한 자인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를 소망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않으면 과연 우리는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세상에 헛되는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것을 찾아가지만 결국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처럼 세상과 하나님 앞에 반만, 우리의 발을 걸쳐서 반만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은신한, 그래서 하나님께 주는 그 아름다움과 그 놀라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자리를 통해,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전도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만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면 오늘 본문은 14절까지가 아니라 13절에서 마무리되어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13절을 이어 14절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전도자의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전해줘야 되는 말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필요하기에 이 14절의 말씀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의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전도자는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14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실 이미 믿는 우리는, 이미 새 사람 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미 거듭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치르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자로 인해 더 이상 받을 형벌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결코 무겁게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기에 이 말씀을 자신에게 내려진 무선 경고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 의미를 아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아비멜렉과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창세기 21장 22절에서 아비멜렉 군대 장관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분명히 보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의 말과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살았던 자들과 다르게 분명히 살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않은지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에 알 수 없지만, 그러면 아비멜렉은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 자신과 함께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러한 중에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선한 목자신 하나님을 살아갔고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그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 그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눈앞에 있는지도 모른 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라가는 그들 앞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구나라는 그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연약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닮아갔고 그의 삶을 통해 그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도, 누구에게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아간다면, 성령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누리되 풍성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연약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처럼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 여러분 가족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그 영원한 심판을 알지 못하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할 것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이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움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서 그들도 주께 돌아와 우리와 동일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고 싶은 찬양은 제가 설교 중에 잠깐 나누었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은 생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기 원하는 것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정말 표현할 수가 없는 그 놀라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입니다.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법에 홀로 선다고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가사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의 아름다움을,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
같이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하다 거룩한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하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절히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신을 만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수 없는 것들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이 아니라 다음 대물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것에 정말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향한 놀라운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놀라운 아름다움과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것을 무덤덤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달라고 예배의 자리마다 그 기도의 자리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는 은혜를 정말 우리 자신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리시오. 말씀을 경험해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런 주가 마땅한 자를 정말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알지 못하고 그 영원한 심판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그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지만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이 없이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없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의 자리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영광과 저 영혼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그 얼굴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인지 그저 무덤덤하게 하나님 그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먼저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심정마다 주여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무겁게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말씀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 세계 만방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를 통해 영원한 그 심판이 있음을, 그 마지막이 있음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바로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해달라고, 정말 그들이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이것을, 이 기도점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 땅의 마지막이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피조물됨을,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 깨달아야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며 마치 영원한 것된 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되 우리의 입술로 전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타냄을 통해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아버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아비멜렉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만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어떤 것을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주를 발견하며 주를 만나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주께 돌아와 구원받은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쉽게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동산교회의 주일 예배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이 충만히 풍성한 예배가 되게 인도해 달라고,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샤키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를 통해 주께 영광을 얻는 그 은혜가 있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동산교회 여러분 사역과 주일학교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내일까지 청년부 여러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 주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쓰임받는 길을 결단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청년부 여러분 수련회가 달라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산교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이 하나님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 쉐키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높다 살아가는 예배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심겨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여 찾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의 예배에 성공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세워지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 예배를 살려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산 그 여러분 사역과 주의 그 여러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동산의 여러분 사역을 위하여 우리 동산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아버지 인생의 소망 되시 영원한 기쁨 대신 그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열 사역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특별한 자부터 내일까지 진행된 청년부 여러분 주님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 주를 만나며 주 앞에 하나님을 굽고 결단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여러분 수련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고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의 영광과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 아버지의 아름다우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각들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정말 주를 의지하며 주를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